집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69세 김 집사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목사님, 밤에 자다가 자꾸 깨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고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대로 아침까지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실은 밤에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온갖 후회와 걱정만 밀려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김 집사님의 이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달라지시나요?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절망 속에 있던 김 집사님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3주 만에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하셨고 2달 후에는 주변 분들께 계속 알려주실 만큼 변화되셨습니다. 평안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김 집사님을 조용한 기도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펴서 정중히 보여드렸어요. 집사님,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씩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딱 12가지입니다. 많지 않죠?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집사님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밤에 묵상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담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친밀하게 나누신 대화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사랑받는 제자였죠. 상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 친밀한 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들, 그 생생한 체험과 함께 전해지던 그 위로의 말씀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특별해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둠이 내린 밤, 자녀를 품에 안고 속삭여주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이 말씀들을 밤에 묵상하면 우리도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말씀을 만나러 갑시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낮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배우자이며 교회의 장로님이자 권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이었고 자영업자였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자식들에겐 엄마, 아빠이시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 가면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낮 동안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됩니다. 불을 끄고 홀로 누웠을 때는 어떨까요?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직함도, 명함도, 사회적 지위도 다 사라져요. 어둠 속에 나, 혼자만 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보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교회에서도 활발히 봉사하던 시절은 지나갑니다. 그럼 나는 이제 누구란 말입니까? 그냥 늙은이, 호라비, 할머니일 뿐인 걸까요?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어떤 역할보다 근본적인 선언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랑받을 때나 외로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세는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행동해서, 교회를 잘 다녀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63세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남편을 도우시고 자식 셋을 키우시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틈틈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죠. 주변에서 믿음이 정말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 집사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도시에 살던 자식들이 각자 돌아가고 이 집사님은 고향 집에 혼자 남으셨어요. 처음 몇 달은 멍하니 지나갔답니다. 슬픔도 잘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냥 매일 똑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침묵 같은 외로움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어요. 낮에는 그래도 교회 가고 이웃 만나면서 버틸만 했는데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느낀 건 외로움만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할 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자식 키울 때는 엄마였고, 시부모님 모실 때는 며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남은 늙은이일 뿐이에요.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더 심했고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나는 이제 뭐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하는 생각들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도 그냥 앉아만 계시고 찬양할 때도 입만 떨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주변 분들이 걱정해서 말을 걸어도 네, 괜찮아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집사님을 기도실로 따로 부르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 봉사도 이제 힘들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고민 앞에서 저는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한 장 12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편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식이 옆에 있든 없든,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봉사를 하시든 못하시든,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집사님이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받으신 정체성이에요. 이 집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습니다. 집사님의 가치는 집사님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집사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집사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날, 저는 이 집사님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리내서 고백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셔도 좋습니다. 매일 밤, 꼭 해보시겠어요? 일주일 후 수요 예배에서 이 집사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얼굴에 살짝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사님, 어떠세요? 하고 물으니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묘한 확신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매일 밤 그 말을 하면서 자는데 처음엔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잠들기 전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2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찬양할 때 작은 목소리로나마 함께 부르시는 게 들렸어요. 예배 후에는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집사님이 제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하시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게 믿어져요. 남편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로움과 불안에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누우면 평안이 와서 금방 잠이 든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새신자 상담 봉사를 자원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신자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시던 분이 이제는 다른 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다니요. 지금 이 집사님은 75세이십니다.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으시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딸로 하루를 마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고 해요. 이 집사님의 얼굴은 이제 항상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평안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10번, 20번, 30번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매일 밤, 꾸준히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밤은 평안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두 번째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을까? 내가 그렇게 특별해서? 내가 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알고 계실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낮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머리로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나도 그 사랑에 포함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특히 잠들기 전 조용한 밤에 묵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체험으로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솔직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아픈 것도 참고, 슬픈 것도 감추고, 두려운 것도 애써 외면하지요. 사회적 가면을 쓴 채 버텨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불을 끄고 혼자 누우면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외롭고 두려운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 외로움을, 그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신 아들. 이 표현의 무게를 느껴보셨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자식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최고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이 정도로 사랑한다. 74세 박장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로 30년 넘게 섬기셨고 주변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5년 전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45살이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박 장로님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제가 걱정이 되어 집을 찾아뵈었습니다. 장로님은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분노와 절망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한참이 지나서야 장로님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밤이 제일 힘들어요.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무언가 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왜 하필 내 아들이었을까? 차라리 내가 죽을걸?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요. 그날, 저는 장로님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읽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시기만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다시 찾아뵙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매일 밤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부분에서 자꾸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의 가슴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장로님이 계속하셨어요. 그것도 독생자를요. 저는 아들 셋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순간부터 박 장로님의 마음속에 서서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펐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해서 아들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제 아픔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였어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고요. 3달이 지나자 박 장로님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밤에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게 이제 제 일과가 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져요. 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박 장로님은 교회에서 유가족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그 강도를 말해줍니다.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부터 주신 사랑.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연약할 때, 실패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바닥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외로울수록 이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할까?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걸까? 낮 동안 우리는 이 허전함을 잊으려고, 채우려고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음식으로, 쇼핑으로, 일로, 사람 만남으로, 드라마로, SNS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럴 때면 잠시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모든 활동이 멈춥니다. 텔레비전도 꺼지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침묵과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 허기를 발견합니다. 뭔가 부족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느낌입니다. 67세 정권사님은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며 건강도 괜찮으셨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권사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저는 가진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특히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마음이 유난히 허전해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권사님은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헬스장에 다니고 등산도 하셨죠. 몸은 건강해졌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에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셨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봉사가 답이다 생각하시고 교회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구역장도 맡으시고 양로원 봉사도 다니셨죠. 보람은 컸지만 그 뭔가 부족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뭘 더 해야 하나요? 다 해봤는데 마음이 안 채워져요. 정권사님은 답답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 평생 열심히 사신 분의 눈에는 진짜 고민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권사님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권사님. 문제는 권사님이 충분히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권사님이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이 의아해하셨어요. 운동도, 취미도, 봉사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한 가지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는 않으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정작 마음속 허기를 채우는 일은 다른 것들로 하려고 하신 거죠. 그날 저는 권사님께 간단한 실천 과제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주무세요. 2주 후, 권사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이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그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으로 배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셨어요. 예전에는 밤에 누우면 내일은 뭘 하지? 어디 가지? 누구 만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뭔가를 계속해야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한 달 후, 권사님은 더 확고한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요히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그 시간이 이제 제일 좋아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권사님이 오히려 봉사를 줄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에 예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봉사를 많이 해야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봉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이미 배부르니까 봉사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 후, 정권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부족함을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정권사님은 가장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만족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밤에 잠들기 전 그 시간이 이제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잠드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계속 더 많은 것을 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으로 배를 채우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굶주림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허기를 달래려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진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추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를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을 채우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의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움을, 불확실함을, 길을 잃은 듯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죽음이 가까이 느껴질 때, 이 어둠은 더욱 짙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71세 최 장로님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70세가 넘으시면서 건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어느 날 정밀 검사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특히 밤이 되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대요. 내가 언제 죽을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을까?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밤만 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겁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장로님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두려워하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 심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잖아요. 장로님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인간으로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장로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느끼시는 그 공포의 어둠,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빛을 볼 수 있나요? 장로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은 무거운 고개를 끄덕이시며 해보겠습니다. 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장로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매일 밤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어요.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포가 많이 가시고
자리를 잡은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요즘 밤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해도 예전처럼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장로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이 어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죽음은 더 큰 빛으로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의 어둠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을 빛으로 가는 문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최 장로님은 76세이십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병원을 드나들고 약을 드세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다른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아니, 무섭지 않다기보다는 죽음 너머의 빛이 보여요.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삶에는 다양한 어둠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둠, 외로움의 어둠, 실패와 좌절의 어둠, 경제적 어려움의 어둠, 미래에 대한 불안의 어둠, 그리고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단순히 밝히는 조명이 아닙니다. 어둠 자체를 정복하시고 그 안에서 길을 여시며 그 안에서도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근본적인 빛이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그 어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어둠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비추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있을수록 그 빛 한 줄기는 더욱 소중하고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사랑, 만족, 빛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누가 보호해 줄까? 낮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 약해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호자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5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의 핵심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은 혼자가 아니며 길을 잃어도 찾아주고 위험에 처해도 보호해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스스로 길을 찾거나 늑대를 물리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 목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와 사랑이 있을까요? 밤에 잠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68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이 없으셔서 늘 외로우셨지만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셨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장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을 옥죄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외출하면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큰 병이 발견되지 않을까. 특히 밤이 되면 이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수많은 가상의 재앙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밤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화재는, 도둑은 이런 생각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잠이 들어도 조금만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아침이면 항상 피곤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자면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지친 삶에 대한 회의가 가득했죠. 권사님, 혹시 왜 이렇게 불안하신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사시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위험을 감당하려고 하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입니다. 약하고 무방비하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늑대가 나타날지, 길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권사님도 지금 그런 상태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조심하려 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 말에 권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는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조심하고,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그걸 느끼지 못하나요? 권사님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 목자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권사님도 지금 그러세요.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계신데 여전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날 저는 권사님께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밤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작게 다짐하셨어요. 일주일 후, 권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며칠은 잘 안 됐어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기도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중간에 깨지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2주 후, 교회에 나오신 권사님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목사님, 요즘 매일 밤 잘 자요. 그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자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불안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외출하면 집 걱정, 병원 가면 건강 걱정, 늘 무언가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밖에도 자주 나가시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더군요. 목사님,
불안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6개월 후,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불안해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도 늘 긴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양처럼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지금 한 권사님은 78세이십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불안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밤에도 평안히 주무신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잠자리에 들 때 목자님, 오늘 밤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정말 평안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안전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우리에게 확고한 안식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공격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진리를 묵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 가상의 재앙들을 적어 내려놓는 것처럼 선한 목자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자의 손길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호흡을 평안하게 하며 깊은 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수면 너머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위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떡하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그리고 침묵하는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이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모든 평안과 보호가 죽음 앞에서도 유효할까?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끝내는 최후의 승자 아닐까? 바로 그 절망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은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대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5세 조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장로님은 평생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90세까지 사신 부모님 덕에 가문의 장수 유전자를 믿으며 자신감 있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숨이 막히고, 구급차 안에서 정말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장로님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죠.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또 심장이 멈추면,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런 생각에 잠들기가 무서워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확신이 안 서요. 정말 죽어도 사는 건가요? 정말 부활이 있나요?
밤마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저는 장로님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기보다 진짜 고민을 털어놓으셨으니까요. 장로님,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목사님, 이게 정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거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약속된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장로님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삽니다. 매일 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무세요. 일주일 후, 장로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그 말씀을 읽고 고백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입으로만 되뇌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진짜 나인 영은 산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더군요. 아, 내 진짜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구나. 육신이 죽어도 진짜 나는 계속 사는 거구나. 2주가 지났을 때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의 표정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 대신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목사님, 요즘 밤에 잠이 잘 와요. 예전처럼 자다가 죽을까봐 무섭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는 게 믿어지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니까 평안해요. 한 달 후, 장로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물론 육신은 죽겠죠. 그런데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과정인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조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살던 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시작하셨죠.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인생이 자유로워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요. 장로님은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봉사에 나서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이 발견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눌 수 있어요. 6개월 후, 조장로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후로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붙잡고 매일 밤 고백하면서 변화됐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장로님은 78세이십니다. 여전히 심장 관리를 하시지만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 혹시 오늘 밤 제가 주님 곁으로 가더라도
저는 준비됐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불과합니다. 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죽음의 그림자는 그 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시무시한 종착역이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 이 죽음조차 이긴 확신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거처에 대한 이야기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엔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집을 잃어버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내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사회에서의 역할, 경제적 안정, 심지어 기업까지 희미해지면서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하는 존재론적 불안이 밤을 짙게 물들입니다. 이 모든 불안과 막연함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대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위로입니다. 둘째,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우리를 받아들일 공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안심되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목적지에 내가 머물 방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 방이 어떤지 아직 보지 못했더라도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길에 대한 모든 걱정과 피로가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72세 서집사님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그 덕분에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 자금도 모으셨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배로 뛰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결국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온 서집사님은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일상, 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죠. 모아둔 돈도 자식들의 결혼과 손주들 돌보느라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돈이 다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가야 하면, 자식들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앗아갔습니다. 악몽도 꾸셨습니다. 가난해져 거리를 헤매는 꿈,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꿈,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꿈.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하고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는 게 없어요. 돈도 얼마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서집사님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이 땅의 것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건강도, 집도, 명예도, 모든 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네, 천국입니다. 저는 성경을 펴 요한복음 14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사님을 위한 거처가 하늘에 이미 예비되고 있어요. 집사님은 곧바로 반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어떡하나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돈은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미래가 불안한데요. 집사님,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이미 안전하게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죠. 이것을 확신하면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여행의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집사님, 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확실하면 중간에 길이 막히거나 차가 고장 나도 괜찮잖아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으면 중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건강이 나빠져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서집사님께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대 3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니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안전합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일주일 후 서집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이상한 평안이 왔어요. 갑자기 맞아, 내가 갈 곳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게 실감났어요. 이 땅에서 가게를 잃었지만 하늘에는 내 집이 있구나. 이 땅에서 돈이 줄어들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왔어요. 2주 후, 교회에 나오신 서집사님의 얼굴에는 이전에 짙은 그림자가 거친 듯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밤에 잠이 잘 와요. 예전처럼 미래 걱정에 뒤척이지 않아요. 물론 당장의 어려움은 여전해요. 돈은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한 달 후, 서집사님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여행 중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목적지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가진 게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내 거처가 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서집사님은 오히려 나눔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적은 것조차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적어도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것을 나눠도 천국에서는 다 채워주실 거예요. 6개월 후, 서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가게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붙잡으면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집사님은 77세이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의 얼굴에는 땅의 것을 초월한 평안이 가득합니다. 밤에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잠들기 전에 예수님, 내일 당장 천국에 가도 저는 준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거처를 예비하셨으니까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해요. 미래가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대 3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약속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직장, 건강, 사랑하는 사람, 젊음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행 중인 나그네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그 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붙잡고 누우세요. 그리하면 미래에 대한 모든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확실한 소망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관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잠들기 전 묵상의 가장 완벽한 말씀입니다. 평안, 이것이 우리가 밤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66세 윤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약 없이는 살 수 없었고, 특히 밤이면 모든 걱정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안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죠.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구한 것은 상황의 변화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상황 속의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기도를 바꾸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그는 매일 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던 중 어느 날 밤 느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 순간 불안 속에서도 평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15년 이상 복용하던 불안약을 서서히 줄일 수 있었고 밤에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벽한 상황을 바라는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해답임을요. 밤이 두렵고 불안한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견디게 할 힘, 그 한가운데서도 숨쉬게 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거나 역할이 줄어들면 나는 이제 누구지? 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습니다. 70세 김장로님은
평생 완벽주의자이자 능력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혔고 밤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가지의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의 영양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로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에서 쫓기던 강박은 사라지고 평안과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평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무가치함을 느낀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당신의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부리는 상처받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결핍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64세 장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는 남편과 자식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특히 밤이면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달아요. 하지만 실감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저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장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하던 중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순간 평생의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가요? 외로운가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모든 상처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12번째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밤의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